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4장 42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4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는 기본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결국 이 두 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불순종을 행하고 또 죄악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멸망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적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열왕기하서입니다. 그러니 열왕기하서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스라엘의 영적 그리고 정치적 몰락이라고 하는 침울하고 어두운 느낌을 가득 채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쌓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나라의 현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책이 바로 열왕기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 오늘의 본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때는 선지자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왕국, 북이스라엘에서 주로 예언 활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스승 엘리야가 그러했듯이 그도 역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였던 바로 아합 왕조 시기에 예언 활동을 하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미 그의 스승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여서 많은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죽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 등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점차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향하여 나가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4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장에는 몇 가지 기적적인 사건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모두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선 열왕기하 4장 1절로부터 7절은 참으로 안타까운 한 사람의 사연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그러니까 엘리사의 제자 중 한 사람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엘리사를 따랐던 그 제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제자가 죽었는데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이 남았죠. 자, 그런데 그에게는 빚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남긴 빚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이제 와서 빚을 갚으라고 하면서 갚지 못하면 두 아이를 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을 들고 엘리사를 찾아오죠. 자, 그때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집에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묻습니다. 집에는 이제 기름 한 병만이 겨우 남아있을 뿐이라고 답하죠. 그러자 엘리사는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와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빌려다가 그 기름병으로 이제 하나씩 기름을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이 채워졌고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기름이 채워지자
엘리사는 그 모든 기름을 가지고 나가서 팔아서 빚을 갚고 아이와 함께 살도록 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4장의 두 번째 단락은 8절부터 3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했던 한 사람,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가난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유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극진히 모셨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서 그 아들이 그만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슬픔에 처해 있는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의 간청으로 엘리사는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열왕기하 4장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이야기는 독이 든 솥에서 독을 없애는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4장 38절부터 41절까지 내용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먹을 국을 큰 솥에 끓였는데 그만 먹고 보니 그 속에 독이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독이 든 채소가 함께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무리가 알고 크게 소리를 지르자 엘리사가 어떤 가루를 뿌려서 그 독을 없애주었다라고 하는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네 번째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엘리사를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고 그가 가져온 떡과 채소가 있었습니다. 양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떡 20개 그리고 또 채소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것을 나누어 먹게 하죠. 무리로 하여금 나누어 먹게 합니다. 얼마 되지 않은 양으로 100여 명이 되는 그런 사람들, 제자들을 먹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고 그 적은 양으로 그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남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또 여러분이 성경에서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동화 같은 이야기다 라는 생각이 들죠. 어린아이들에게 들려줬으면 딱 좋을 만한 이야기다. 동화책으로 각색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줄 만한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다. 꿈을 꿀 만한 그런 좋은 얘기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런 이야기는 왜 성경에 쓰여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들어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따로 떨어져 있는 이 별개의 이야기처럼 보이는 이 네 개의 이야기는 실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모든 이야기는 엘리사와 함께하고 있었던 제자들과 또 수련생들 혹은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가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엮여져 있습니다.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네 이야기 속의 공통점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던 중에 그만 죽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죠. 죽은 수련생의 이야기입니다. 이 수련생은 아이들 둘을 남겼고 또 아내도 남겼습니다. 가난했고 빚도 그만 같이 남겼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기다가 죽었는데 이들은 도리어 종으로 팔려갈,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그런 상황에 처할 만큼 참으로 가난하고 척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척박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첫 번째 이야기죠. 두 번째 이야기는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를 돕고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수넴 여인입니다.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부족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산속에서 채소를 모아서 독이 된 것도 거르지 못한 채로 국을 끓여 먹고 있는 참으로 척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엘리사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는 그곳에 100여 명이 넘는 주님을 섬기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두 한결같이 엘리사와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난하게 살았고 부족한 것이 있었고 척박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중에 모든 인간들이 경험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죄함을 받고 또 면죄함을 받고 살아간 것도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지금 온통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네 이야기는 또 한결같이 결핍이라고 하는 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절실하게 부족한 것들이 하나씩 둘씩 있었습니다. 아들을 종으로 빼앗길 위기에 처한 그 여인에게는 빚을 갚을 만한 재물이 없었습니다. 결핍이죠. 반대로 수넴의 부요한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이를 살려낼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결핍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또한 독이 들어간 국에는 그것을 해독할 해독제가 없습니다. 이 또한 결핍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에서 이들은 떡 20개가 있기는 하였지만 100명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결핍입니다. 부족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무언가 모자람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죠. 부자도 가난한 자도 부족함이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조금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도 역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 돈이 없고 이제 아들이 팔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기름 하나 가지고 있는 그것이 늘어나게 하셔서 부족한 기름을 채워주시고, 또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며 못 먹을 것 독이 든 죽을 수 있는 그것을 또 다시 새롭게 죽지 아니한 독을 제하여 주시고, 또한 부족한 떡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열왕기하 4장의 내용을 전체적인 열왕기서의 흐름에서 비추어서 본다면 어떤 메시지가 드러날까요? 열왕기서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오늘의 본문 4장은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북이스라엘의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이방신을 섬기고 타락으로 향하고 있었을 그때에도 어디에선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척박한 삶을 살았고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도 결핍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선지자 엘리사를 따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실망한 듯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바로 이렇듯 엘리야 시대에도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아프리카 지역의 이집트에 가면 콥틱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이집트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많이 받습니다. 또 신분적으로도 사회적 신분을 높이 올라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콥틱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의 저변으로 물려나고 결국은 쓰레기장에서 생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콥틱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언젠가 콥틱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는데 참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주님을 믿는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언젠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제가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뜻밖의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정도의 질문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또다시 뜻밖의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오늘날의 사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도리어 부끄럽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참으로 이상하게 여기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홀로인 것 같지만, 그리고 적은 것 같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열왕기하 4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매우 특별한 메시지가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하의 전체적인 흐름은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향하고 있는 나라의 운명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쌓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이방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쌓아가고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며 섬기는 당신의 종들을 살피고 보호하고 계셨음을 열왕기하 4장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이제 심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또다시 돌보시고 사랑하시며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암울한 현장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챙기시고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맥락 안에서 오늘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던 그 결핍의 시기에 한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의 살리사 지역에 있는 한 성읍 바알 살리사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자, 그러자 엘리사는 조금 퉁명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사환에게 먹을 것을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단순해 보이는 이 이야기의 흐름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알 살리사에서 온 사람은 처음 만든 떡을 가지고 왔다라고 성경이 전합니다. 이 떡은 그냥 떡이 아닙니다. 그냥 먹을 것이 아닙니다. 처음 익은 농산물로, 처음 거둔 농산물로 만든 보리떡과 채소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이었습니다. 바알 살리사에서 온 그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디엔가 숨어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에게,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게 그 예물을 드리듯이, 하나님께 드리듯이 이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그것을 전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면
얼마든지 엘리사는 또 그것을 또 제사장의 관점에서 그것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것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죠. 그저 퉁명스럽게 그것을 사람들과 나눌 것을 명합니다. 자, 그런데 사환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이 말은 불만이 섞인 그런 답이었습니다. 이 말은 떡이 20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것으로 100명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푸념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다시 말합니다.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자, 이 짧은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의 결핍과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어디에선가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구약의 말씀 열왕기하에 새겨진 이 엘리사의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또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은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래에 있을 놀라운 사건을 예시하는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엘리사의 기적은 훗날 예수님이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신 그 이야기와 놀랍도록 일치하고 있습니다. 먼 훗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들판에 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리에서 하늘나라의 진리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날이 저물지요.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떡을 가져온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러나 해가 저물어가는 그때 그곳에는 성인 남자만 적어도 5,000명 이상이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었던 길갈, 오래전 엘리사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떡을 20개를 가져왔지만, 정성스럽게 가져왔지만 그 100여 명의 성도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선지자 생도들도 굶주림에 지쳐 있었습니다. 길갈에서 엘리사에게 주어진 보리떡 20개와 채소,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두 경우 모두 그들을 모두 먹이기에는 모두 턱없이 부족한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먹이라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자, 엘리사의 사환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명령이 주어졌지만 그들은 도저히 해낼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문, 그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명령에 순종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사의 제자들은 100여 명이 충분히 먹고 남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5,000명의 사람들 역시 충분히 먹고 남음이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엘리사의 이야기와 그리고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엘리사의 이야기, 그리고 앞서 있는 여러 사건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그저 동화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엘리사의 기적은 우리가 그저 그런 일도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저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늘도 일어나는 실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일어나는 현장의 놀라운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례 예식과 입교 예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성령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궁핍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힘들고 험한 길이오나 그곳에 주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어려운 환경이라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을 서로 나누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과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